예, 봄이 다가오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요. 또 이 겨울도 지나가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새로 깨어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 서신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예, 이 바울 서신은 많이 다루었는데 이제 언제나 교리와 실천으로 나누어져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가? 교리, 가르침, 이해를 먼저 시키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로마서였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복음에 대한 이해, 교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 복음을 살아내는 실천, 이렇게 바울 서신이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설명을 드렸는데,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로새서도 1장과 2장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나서 3장과 4장에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복음을 따르는 삶에 대하여서 실천에 대하여서 3장과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을 실천해야 됩니다. 실천이 없으면 그 아는 지식이 공허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을 정말 작게 알더라도 내가 알고 깨달은 것을 적용하고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때에 그것이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에요. 언제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해했다면 그것을 살아내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할 때에 믿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3장과 4장에 걸쳐서 결론적으로 이제 복음에 대해서 실천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너희가 이해했다면,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령이죠.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위의 것과 뭘 연결하고 있죠? 위의 것과 부활을 연결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했다면 어떻게 해요?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나도 거기서 죽고 나의 옛 자아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했다라는 이것을 믿는다면 이제 너희는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한 사람이 누군가? 부활을 믿는 사람이 누군가? 부활을 믿는 사람은 위의 것을 찾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이 부활을 믿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2절에도 나오죠. 2절에 뭐라고 합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찾으라. 다른 말로 땅의 것에 대해서 너희는 죽었다. 땅의 것을 더 이상 땅의 것에 집착하지 마라.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모를 때 예수 밖에 있는 모든 옛 질서, 땅의 삶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배웠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오죠? 땅의 것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다. 2장 16절부터 23절까지가 땅의 것들입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면 그 구약의 유대교의 규례들, 또한 뭐 신비 체험들, 또는 여러 가지 그런 땅의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나 뭐라고 하죠? 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죽었다. 땅의 것에 대해서 죽었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그런 것들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문제는 뭐죠? 이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데 위의 것을 찾는 삶이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땅의 것에 대해서 죽고 위의 것을 찾아가야 되는데 이게 자동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위의 것을 찾는 삶이 자동적으로 따라오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으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뭐라고 하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이런 걸 놓치지 않아야 돼요. 감추어져 있다. 너희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감추어졌다. 때문에 자동으로 위의 것을, 이 영원한 생명을 찾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이 장래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온전히 나타날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것을 4절에서 말씀하죠. 이 생명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나타날 것이다. 4절 읽어볼까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영원한 생명이 분명하게 나타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지금 여기에서 이 땅에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과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데 가만히 있다고 찾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확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현재는 이 영원한 것, 위의 것, 하늘의 것이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희미하게 느껴진다. 또는 선명하게 안 보인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어떠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을 모르고, 세상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들 자신까지도 자신들을 충분히 모른다.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받은 생명이 어떠한 것인지, 이 하늘의 것이 무엇인지를 뭐라고요? 우리도 충분하게 모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이 불확실하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에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그런데 문제는 이 위의 것에 대한 확신, 이 진리에 대한 확신,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부족할 수 있다, 희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얼마 전부터 이제 노안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참 불편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강단에서 설교를 할 때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저한테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제가 안경이 바뀌었다는 걸 아실 텐데 표정을 보니까 다들 관심이 없으신가 봐요. 노안이 와서 바꿨어요. 다쳤죠, 안경으로. 왜냐하면 자꾸 이걸 벗어야 되고 불편해가지고. 근데 이 다쳤죠 안경이 쓰고 계신 분도 있고 쓰시는 분도 있겠지만 적응 기간이 필요하죠. 불편합니다. 근데 이제 몇 주 지나니까 적응이 돼 가더라고요. 이제 이 원고나 이게 성경도 잘 보여요. 이제 안경을 벗지 않아도 됩니다. 점점 잘 보이기 시작하고 점점 이 안경이 저한테 이제 많은 도움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 천국이 정말 존재하고 부활의 영광이 정말 실제한다 이런 것이 어떤 면에서
희미한 안경을 쓰거나 우리의 시력이 약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 분명하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와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죠? 사도 바울이 찾으라.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 마태복음 가면요.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13장 44절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이 마태복음 13장의 이 요지가 뭐죠? 이 천국은 보화입니다. 보화. 가장 값진 보화인데 감추인 보화라는 거예요. 감추인 보화. 이 보화를 감추인 땅은요, 보잘것없는 땅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땅에, 저 밭에 엄청난 보물이 묻혀 있다라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는 이 보화가 감추어진 그 밭, 이 밭이 보잘것없는 땅으로 그냥 보이는 것이죠. 눈에 보이게 번쩍번쩍하거나 정말 보화가 저기 있구나 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눈에 확실하게 들어오면 그 밭을 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밭에 보화가 확실하게 묻혀 있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만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비유 아닙니까? 그러나 잘 보이지 않으니까 저 밭에 보화가 있다라는 것이 확실히 자기 마음에 확신이 없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저 싸구려 땅을 내 전 재산을 다 들여가지고 저 밭을 사도 될까? 확신이 없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생명이신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가?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셨는가? 예수님은 온 땅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며 그분은 다시 우리를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시는가? 여기에 대한 확신이 100%의 확신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것이 정말 사실인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 성경이 정말 진리의 말씀인가? 더 쉽게는요, 예수님에게 내 삶을 다 의탁해도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힘들 수 있습니다. 자꾸 목사가 설교할 때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고 영원한 것을 생각하라 그러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고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의지해야 되는 것은 돈인데 출세인데 자꾸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하고 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고 내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주님을 붙들면 영원한 행복이 있다, 진정한 만족이 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불편합니다. 나는 여전히 땅의 것에 집착하고 살아가는데 나는 여전히 땅의 것이 좋은데 그래서 뭐 불편하고 찝찝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늘 들죠. 정말 위의 것을 찾지 못하는 내 모습, 일주일의 삶을 돌아볼 때 나의 모습을 볼 때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신자는요, 이런 자신의 마음, 늘 확신하지 못하는, 늘 주를 의지하지 못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영원한 것들을 붙들지 못하는 자기 자신, 늘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자기 자신이 너무 한심하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좀 더 확실한 믿음, 강한 믿음, 단 1%의 불안과 염려도 가지지 않는 그 믿음을 찾고 싶다. 방법이 뭘까? 어떤 방법을 동원하면 100% 확실한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그 마음은 너무 귀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신박한 방법을 동원해도요, 이 땅에서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것을 찾아야 하는 거죠. 여전히 찾아야 합니다. 왜냐, 우리는 이 땅에서 계속 땅의 것에 몰두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다가 불을 받으면 완전히 해결될까요? 불 한 번 받으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난 단 1%에도 염려와 불안도 없다. 그럴 사람 있습니까? 뭔가 신비한 것을 보면, 내가 막 환상을 보면 나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단 1%의 염려도 하지 않는다. 불안해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 신앙의 이런 불확실성, 우리 신앙의 이런 불확실성 자체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이 하늘의 것, 위의 것, 영원한 것에 대한 불확실성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감추어진 채로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감추어진 채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잘 되지 않죠.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더욱더 안 됩니다. 알면서도 아는 대로 나가지 못합니다. 왜?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너무 염려하거나 너무 자기 자신을 자학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 땅에서 신자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두가 단 1%의 어떤 염려, 근심이 없이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늘의 소망을 품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물질에 집착합니다. 소유에 집착합니다. 작은 것에도 미련을 못 버리죠. 땅의 일들에 마음이 빼앗겨 살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골로새서에 보면 뭐가 많죠? 명령문이 많아요. 명령문이. 위의 것을 찾으라, 이것도 명령문이잖아요. 왜 명령할까요? 구하라, 찾으라, 왜 이렇게 명령합니까? 자연스럽게 안 되니까.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니니까 명령문이 많은 것입니다. 잘 안 되니까 계속 명령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찾아야 된다. 발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두어도 본능적으로 움직인다면 명령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정말 식욕이 왕성하죠? 돌아서면 배고픈 아이들한테 뭐 밥 먹어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만히 두어도 알아서 절제하고 공부하고 싶어서 뭐 안달이 나 있다 그러면 부모가 뭐 하려고 공부해라 준비해라 그런 얘기 하겠습니까? 안 되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본능적으로 알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이렇게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설교 들을 필요가 없겠죠. 그것이 잘 안 되니까 설교를 듣고 또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모여서 신앙의 활동들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뭐 이런 생각도 누군가는 합니다. 해도 무슨 소용이 있나? 소용이 없을까요? 안 하는 것이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100배 나는 거죠. 그래서 칼뱅은 기독교 강의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문장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명령하시는 것은 그 자신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것이 마땅히 자기에게 돌려지기를 바라신다.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하고 또 유익하다고 여기는 모든 것이 그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사실을 기도로 입증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그를 예배하는 데 쓰이는 이 재물의 유익, 이게 뭐죠? 기도예요. 신앙의 모든 활동입니다. 우리에게로 그 유익이 돌아온다. 이게 이제 기도를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 이유죠. 그리고 계속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왜냐? 가만히 두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 땅의 것에 집착한다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땅의 것에 집착하고 땅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늘의 것을 바라봐야 되고 그 영원한 것을 계속 추구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위의 것을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다.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땅 위에서 내가 반드시 겪어야 할 훈련일 뿐입니다. 곧 지나갈 겁니다. 인내하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성실히 해 나가기 원합니다. 이게 위의 생각이에요. 이게 영원한 것의 생각이에요. 그래,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겪는 외로움과 실패는 이 땅에서의 일시적인 훈련일 뿐이야. 누군가를 위해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후회하지 말자. 늘 나를 돌아보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것이 위의 생각이에요.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 라는 말씀이에요. 가만히 두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계속 인간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육신을 따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복음을 듣고 매일 복음을 듣고 이 영원한 것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냥 내버려 두면요, 위의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가만히 두면 이 영원한 생명으로 가지 않고 땅의 것에 집착하고 육신의 것에 집착하고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육신의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에 빠져드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에게 권면이 중요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신앙의 권면이 중요합니다. 신앙의 권면요. 신앙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이것이 보물인가가 확실히 너무 희미해요. 우리도 100% 이것이 확실한 보물이다. 1%의 그러한 불확실성이 없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이것이 진짜 보물이고 이것이 영원한 것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희미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믿음의 선배들이 영적인 멘토 역할들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 관심을 가져주고 신앙적인 권면을 해주고 그 사람이 땅의 생각, 육신의 생각에 빠지지 않도록 위의 것을 생각하도록 영원한 것을 생각하고 움직여 갈 수 있도록 계속 격려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격려를. 아무도 이 역할을 안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에서.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두가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모두가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 공동체는 진정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연약한 사람들은 내 인생을 이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에 내 인생을 던져도 될까? 불안합니다. 이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이 교회 공동체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지체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역할들을 서로에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위의 것이 확실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힘써 추구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점점 더 확실하게 위의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점점 위의 것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하시죠?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적극적으로 계속 위의 것을 추구하면 위의 것이 확실하게 보이고 영원한 것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 개선되지 않습니다. 가만히 둬도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명령을 잔소리로 듣지 마시고요.
무거운 짐으로 여기지 마시고 이 명령들은 우리의 길을 올바르게 인도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다. 그분의 지도하심이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스스로 좋아질 수 없어요. 우리가 계속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고 추구해 나가야 된다. 그러면 불확실성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계속 확신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왜 이 확신을 가질 수 있는가? 오늘 골로새서에는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곳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무엇을 하고 계시죠? 위의 것을 찾지 않는구나. 위의 것을 찾지 않는 너희들 다 내가 징계하리라, 심판하리라.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위의 것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죠.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늘 땅의 것에 집착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앉아 계신 하나님 우편은 은혜의 보좌. 승천하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위의 것을 찾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영원한 것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하신 그리스도인데요. 이것이 진짜 우리의 위로라는 것입니다. 나는 자꾸 지는 것 같지만 나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이 믿음, 이 희망, 이 확신 가운데 이 땅에서의 삶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이단들은 이 땅의 삶을 부정하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복음은 이 땅의 삶을 부정하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 땅의 삶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땅의 것에 자유로운 사람들,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들, 하늘의 것과 영원한 것과 위의 것을 찾으며 그 영원한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승리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또 한 주간을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